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살리시는 주의 보혈 십자가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소. 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하늘 서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눈보다 더 인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 원근 각처에서 한 분 한 분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여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 부르기만 해도 기뻐서 견딜 수 없게 하시고, 주님 부르기만 해도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옛사람의 못난 자아로 인하여 세상에 보암직한 것들로, 세상에 먹음직한 것들로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자행자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교회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일하심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며 전도 동력 집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강사로 서신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부한 가정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마다에도 잘 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저희 나라 이 사회가 많이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국회에서는 종교 해산법이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우리 믿음 생활에 손해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나라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 나라가 세계를 품고 복음의 전도자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굳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단되기 전에는 저 북한 땅에도 3천여 교회가 넘게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 땅이 철의 장막이 되고 동토의 땅이 되어서 자유함이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십자가 높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저 개성에도 평양에도 함흥에도 중강진에도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무너졌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자연재해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투는 자와 함께 다투고 싸우는 자와 함께 싸운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세우셔서 준비된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되어질 때 우리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영의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온 마음 다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온 회중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심으로 믿음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반면에,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오늘 2장 13절에도 등장하고 5장 1절에도 이 구절이 나오고 1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유월절 절기는 오래전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의 가장 출발이요 중심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있든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바로 성전에 오늘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그 해방신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성경이었어요. 다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짐승을 몰아냈지만 사람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신 적도 없어요. 손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돈을 바닥에 쏟으시고 난 후에 바로 빈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비둘기를 빼앗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신 적도 없고 그들에게 손해를 여러분 입히신 적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 해방신학자들의 이 성경에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그들을 쫓아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성전을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사하는 곳으로 그들이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전국 곳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드리라. 그런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런데 주님, 그것조차도 드리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명기를, 험한 길을 오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집에서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왔지만 중간에 보면 흠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는 짐승을 미리 다 흠이 없는 것을 가져다 놓고는 돈을 받고는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올 때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다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리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1인당 반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건 출애굽기에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하고 이것은 적게 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드린 헌물을 어디에 쓰느냐면 제사장들의 활동비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이 돈을 쓰라는 거예요. 참고로 반세겔이라는 돈은 얼마나 되느냐면 2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돈 정도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던 더러운 돈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오는 건 그렇지 않느냐고.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던 세겔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처음 의도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짐승을 팔다 보니까 자꾸만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도 이문을 붙이지 않고 짐승을 팔았는데 조금씩 이문을 받아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익을 자꾸 크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집에서 직접 짐승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금수를 하면서 흠이 없는 짐승에도 아유, 얘는 위장병이 있는 것 같아. 얘는 눈동자를 보니까 뭔가 좀 병이 있는 것 같아. 터집을 잡아서 성전에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짐승을 비싼 돈을 주고 자꾸만 팝니다. 처음에는 그 짐승의 가격이 시중 가격의 2배가 됐다가 나중에 3배가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역사의 기록물을 보니까 시중 가격의 16배나 받았대요. 돈도 거룩한 돈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똑같이 그냥 줬는데 나중에는 환전 수수료를 높게 붙였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세겔이 아니면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비싼 환전 수수료를 내고 돈을 바꿉니다. 이익이 많이 생깁니다. 장사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결탁해서 그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물건을 한번 사고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집에서 물건 사고 팔 때보다 성도들이 같이 어울려서 물건을 함께 구매하고 함께 사고 팔고 그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져. 물건 사고 파는 일에만 관심 생겨. 성도님들, 우리가 바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사는 바자회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을 가지고 구제비에 쓰든지 전도비에 쓰든지 선교비에 쓰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칫하면 그런 어떤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물건 사고 팔고 이익 남기는 일에만 관심 가질 수 있다. 성도님들, 교회마다 전도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름이 무슨 회라고요? 왜 만들었을까요? 또래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또래끼리 모여서 서로 의기투합해야 되니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냐면 다 이름이 전도회 아니면 선교회예요.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도, 선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친교회가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본질을 잃어버려요. 짐승을 팔는 거 처음에 이익 남기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돈을 바꾸는 것도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변질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꾼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장사를 한다고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요, 제가 성막에 대한 사진은 가끔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성전에 대한 사진은 제가 지금 잘 보여드린 적인데, 이게 성전에 대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넓은 마당이에요. 근데 가운데 보면, 저기 보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죠. 보이죠? 근데 그 건물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요, 제사장의 공간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면 유대인의 공간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공간이 있어요. 여자들만 들어가요. 근데 성도님들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앞에, 건물 앞에 넓다란 이런 땅이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뜰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보면 옆에 쭉 보면 회랑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져와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여기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서 돈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쫓아내버려요. 너희는 여기 예배드리지 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예요?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이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제약이 된다면 내가 자제해야 돼요. 예전에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문제였어요. 새벽기도마다 오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한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부르짖어라 했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파하고 작은 소리 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크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굳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 할 때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해됐습니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배려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드린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드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상에게 드린 고기 그건 내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나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고 누가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언제까지 고기 안 먹는다고. 영원히 안 먹어. 왜?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내용 전체가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만큼 성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문제 때문에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각 시대와 사회와 문화마다 사실을 결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장 2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참과 거짓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야, 너 그거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봐 그런다고. 논리적으로 맞으면 끄덕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뭐가 발달하느냐면 논리학, 철학, 수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참과 거짓을 증명하는 방법을 권위와 표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표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왜? 이거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표적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니까 헬라인을 위해서 쓴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이 뭐냐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뭐냐면요, 권위와 표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거기에는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방법이 다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한 것은, 야, 너 진짜라면, 너 성전 여기 뒤엎을 만큼 너 그런 사람이라면 너 기적 한번 베풀어 봐. 자,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성도님들, 최초의 성전은 누가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겨우겨우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하니까 옛날 성전을 봤던 그 어르신들이 울어요. 그러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다가 마침내 여러분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쯤에요, 갑자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정축하는 거예요. 아니, 헤롯 대왕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왜 정축했을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정축했을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출신, 성신약에는 이두메 출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에돔 사람이에요. 성전을 정축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공사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성전공사를 열심히 했으면요, 오늘 성경 우리 20절에 보니까 지금 성전공사가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46년 동안. 근데 이 성전공사가 나중에 끝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호부터 한 35년이 지나가지고 한 80년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지어.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골 사람이었거든요. 맞죠?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촌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성전을 가리켜서 보여주면서 예수님 저 돌하고 건물 한번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신령한 것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했다고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 야, 이 불경한 놈, 이놈. 이 거룩한 성전을 헐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며칠 동안 일으킨다고요? 사흘 만에. 야, 저거 거짓말장이 아니야, 저거? 근데 이게 나중에 빌미가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셨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어디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때 제사장 집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발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이렇게 조롱해요. 잘 들어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렇게 말하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무슨 제목으로 돌아가신지 아세요? 로마 정부에 반역한 죄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잡혀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려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도님들 2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에요. 그러면 돌로 만든 성전은 뭐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모형이다. 그림자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하셨을 줄 아는데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뭘 말한 거예요? 부활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눈을 감고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데도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옛날 성전 세워진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세운 황금돔이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뭘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면 그 황금돔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성전 지을 계획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서로 돌 던지고 분쟁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셨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요? 예수님. 그림자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도 자칫 유대인들 같은 잘못을 여러분 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적용을 몇 가지 해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요, 목사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네. 그러세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만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와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리든 서울 동산교회 드리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자랑을 해. 제가 전도했어요, 어떤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더니 저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빙그레 웃으면서요. 저 다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집이 4대 때 기독교 집안이래요. 내가 물었죠. 당신 예수 믿느냐고. 난 지금 쉬고 있다고. 안 믿는데. 여러분, 4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맞아요, 틀려요? 유대인들이 그런다고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돌 성전만 붙들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다른 것 붙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뭐가 되라고요? 정인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은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다른 걸 붙들고 있다고요. 왜 분주한 일로,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한 일로 했던 마르다보다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들었던 마리아가 더 칭찬받는지 아세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 아니지만 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동일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초라한 곳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돌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찬송열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게 내 유하가 주 예수 믿으며 용서하는 항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1월 한 달도 강건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간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2월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 범사에 내린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의 물 드렸고요. 또 생일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분이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나 하나님, 내가 46년 동안 믿었으니 나의 신앙은 견고하다, 끄떡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 크고 그렇게 화려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4대 5대가 예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화려한 교회에 다녀도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처럼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열심이 다른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데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인 예배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사명들이 첫 번째 사명을 앞지르는 일이 없도록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좋은 컨디션 하에서 영적 충만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늘 굽어 보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어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하여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함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 드림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전도 선교의 물, 건축의 물, 주정의 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신을 맞은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는 마리아요 우리의 몸은 마르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도 봉사하는 일도 함께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바르게 예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구원받고 칭찬받고 상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자녀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 우리 전도 세 번째 동력 집회입니다. 오늘 동남구역에 특송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셋째 주, 넷째 주에 드렸는데 왜 둘째 주냐? 셋째 주는 달력을 보니까 명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되겠다 싶고요. 넷째 주는 우리가 산부 예배 마치고 척사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불가피하게 구역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동 1구역 특송해 주시고 명절 후에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께서는 신방 날짜 게시판에 적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산부 예배 후에 우리 노방전도 있겠습니다. 박예원 왔어요? 박예원 손들어. 박예원 앞에 한번 나와주세요. 지난번에 와가지고요, 우리 카드는 적어주고 성도님들한테 인사는 못 드리고 그냥 갔거든요. 앞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한번 서주세요. 우리 예원이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김해 아가씨래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교회를 이렇게 찾던 중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원이 얼굴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원이 신앙생활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 양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서울에 꿈을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이의 악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 학생을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딸로 주여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경혜. 부끄러워. 들어가도 됩니다. 네. 제가 인상을 보니까 인상이 너무 밝아요.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최병두 장로님 안 보이시거든요. 최병두 장로님이 몸이 너무 편찮으셨는데 일부 예배 왔다가 예배 드리고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가서 좀 누워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일찍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빨리 쾌차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예배합시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